야, 용 되기 싫어. 천년 묵은 이무기가 4살 동자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무기를 협박한 건 칼도 주문도 아닌 아이의 눈빛이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힌 깊은 겨울이었다. 백두대간의 척추가 끊어질 듯 솟구친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지산의 꼭대기에는 거대한 흑색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친 동굴이 있었다. 그곳은 산짐승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금역이었다. 서슬퍼런 살기가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둠 속 현암이 있었다. 천년. 그가 차가운 바위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의 몸은 이미 뱀의 것이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은 비늘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게 빛났고 이마에는 사슴의 뿔을 닮은 영각이 돋아나 있었다. 턱 아래에는 굵은 수염이 바람 없는 동굴 안에서도 일렁였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 자시가 되기를. 그리고 천년을 채우는 마지막 날이 저물기를. 이제 사흘 남았구나. 현암은 붉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다. 그의 숨결 하나에 동굴 밖의 눈보라가 멈췄고 내쉬는 숨에 다시 폭설이 휘몰아쳤다. 산 아래 인간들은 이것을 기상이변이라 여겼으나 실은 승천을 앞둔 이무기의 호흡이었다. 그는 이미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는 당장이라도 등뼈를 뚫고 날개를 펼치라 아우성쳤다. 하지만 현암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관문은 부동과 무심이었다. 세상의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그가 천년간 깨달은 승천의 조건이었다. 과거 그는 어리석었다. 500년 전에는 홍수를 막아주려다 마을 사람들에게 요물이라 손가락질 받았고 700년 전에는 산불을 꺼주려다 비늘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었다. 인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족속이었고 세상은 그의 선의를 이용하려 드는 아귀다툼의 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닫았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았다. 그렇게 완성된 고독이 눈앞에 있었다. 이제 사흘만 버티면 그는 용이 되어 이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 구름 위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바스락 미약한 소리가 고요를 찢었다. 현암의 미간이 꿈틀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눈 쌓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생명체의 무게가 실린 소리였다. 호랑인가? 아니면 멧돼지? 아니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이곳을 피한다. 이곳의 서린 용의 기운은 짐승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질질. 닭. 질질. 소리는 점점 동굴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오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현암은 어둠 속에서 따리를 튼 몸을 살짝 일으켰다. 황금빛 새로 동공이 어둠을 꿰뚫었다. 동굴 입구에 희미한 빛을 등지고 나타난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였다. 다 떨어져서 솜이 삐져나온 회색 승복. 머리카락 하나 없이 파르라니 깎은 동그란 머리통. 제 몸집만 한 보찜을 등에 지고 한쪽 신발은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맨발로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아이. 고작해야 67살이나 되었을까. 아이의 얼굴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흑빛이었으나 눈동자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아! 아이가 입을 벌렸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현암은 기가 찼다. 감히 승천을 코앞에 둔 이무기의 동굴에 인간의 아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당장 호통을 쳐서 내쫓아야 마땅했다. 아니, 그저 콧바람만 불어도 저 작은 몸뚱이는 동굴 밖 절벽으로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현암은 움직이지 않았다. 승천 직전 살생은 금물이었다. 게다가 저리 비루한 것을 상대로 힘을 쓰는 것 자체가 수치였다. 스스로 나가겠지. 제풀에 지쳐서 나가거나 아니면 내 기운에 눌려 기절하거나. 그때였다. 아이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도사린 거대한 뱀, 현암의 눈을 정확히 마주보았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려 주저앉거나 심장이 멎을 공포스러운 형상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배시시 웃었다. 지렁이.
왕지렁이다. 현암의 콧잔등이 구겨졌다. 지렁이? 감히 천년 묵은 이무기를 보고 지렁이? 아저씨, 여기 되게 따뜻하다. 나 좀 들어가도 돼? 아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보찜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현암의 꼬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차가운 비늘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차가워. 아저씨 근데 비늘이 왜 이렇게 차? 보일러 안 틀었어? 현암은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담력이 센 것이 아니다. 미친 것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아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동굴 전체를 울리는 복화수를 썼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 당장 썩 꺼져라. 천둥 같은 울림이었다. 동굴 천장에서 고드름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아이는 귀를 후비적거리며 대꾸했다. 목소리 진짜 크네. 아저씨 배고파서 그래? 나도 배고픈데. 아이는 주섬주섬 보찜을 뒤적였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곶감 하나를 꺼내 현암의 코앞으로 쑥 내밀었다. 자, 이거 먹고 화 풀어. 우리 스님이 그랬어. 배고프면 누구나 사나워진다고. 현암은 곶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천년의 수련 중 가장 황당한 시련이 승천 사흘 전에 닥쳐왔다. 아이는 끈질겼다. 이름은 보리라고 했다. 산 아래 운심사라는 작은 암자에서 살던 동자승이었다. 스님이 돌아가셨어. 보리는 곶감을 오물거리며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한 말투였지만 씹고 있는 곶감 너머로 목울대가 울컥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현암은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다. 인간의 사정 따위 알 바 아니었다. 운심사라면 산 중턱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절이었다. 500년 전쯤 어떤 미친 중 하나가 털을 잡고 앉아 연부를 외던 곳이라는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스님이 그랬거든. 내가 죽으면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거기에 산신령님이 사는데 그분한테 가면 밥은 안 굶을 거라고. 그래서 기어 올라온 곳이 여기냐? 응. 근데 산신령님은 안 보이고 왕지렁이 아저씨만 있네. 보리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현암은 우라가 치밀었다. 자신이 산신령보다 못한 존재 취급을 받다니. 나는 지렁이가 아니다. 천년을 묵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아저씨, 밥 없어? 곶감 하나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 보리는 배를 문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꼬르륵 소리가 동굴 안에 천둥처럼 울렸다. 현암은 무시하려 했다. 무시해야만 했다. 저 아이에게 밥을 주는 순간 인연이 맺어진다. 인연은 곧 업보가 되고 업보는 승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내버려 두자.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현암은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려 했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소리가 거슬렸다. 달그락, 달그락. 보리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눈을 퍼담고 있었다. 그리고는 부싯돌도 없이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며 끙끙대고 있었다. 불을 피우려는 모양이었다. 하하. 안 되네. 아이는 빨개진 손을 호호 불었다. 손등은 이미 동상으로 퉁퉁 부어 터져 있었다. 그 손으로 나무를 비비니 진물이 흘러나와 나무 껍질에 묻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무를 비볐다. 살겠다는 본능,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간절함. 현암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혀를 찼다. 미련한 놈. 그는 콧김을 훅 내뿜었다. 단순한 콧바람이 아니었다. 그의 몸 안에서 정제된 순수한 양기, 산매 진화의 기운이 섞인 열풍이었다. 화르륵. 보리가 붙잡고 있던 젖은 장작 더미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보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박수를 쳤다. 우와. 아저씨 콧구멍에서 불 나와. 아저씨 용이야? 용이지? 시끄럽다. 그 불 꺼지기 전에 몸이나 녹이고 나가라. 헤헤 고마워. 역시 산신령님 친구라 그런가 착하네. 보리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렸다. 하지만 냄비 안에는 녹은 눈물뿐 끓일 곡식이 없었다.
아이는 멍하니 끓는 물만 바라보았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건 먼지뿐이었다. 현암은 그 꼴을 보기가 괴로웠다. 방관도 죄가 된다 했던가. 굶어 죽어가는 꼴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외면한다면 그것이 과연 덕을 쌓는 길인가? 승천을 위해 비정해지는 것이 진정한 도인가? 천년의 수행이 던지는 딜레마였다. 결국 현암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 동굴밖 벼랑 끝에 자라나던 귀한 약초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왔다. 툭, 투둑. 보리의 발치에 떨어진 것은 백년 묵은 산삼과 영지버섯, 그리고 겨울 산에서 구하기 힘든 잣송이들이었다. 이게 뭐야? 먹어라. 그리고 조용히 해라. 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 우와, 신봤다. 보리는 산삼을 무 씹어 먹듯 와작 깨물었다. 인간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광경이었다. 천년 묵은 이무기 앞에서 백년 묵은 산삼을 라면 건더기처럼 냄비에 숭덩숭덩 썰어넣고 끓이는 7살 동자승이라니. 죽 끓는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다. 고소하고 쌉싸름한 향기. 현암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아니, 어쩐지 묘하게 그리운 냄새였다. 아주 먼 옛날, 그가 아직 작은 뱀이었을 때 어느 초가집 부뚜막 밑에서 맡았던 밤 냄새 같았다. 보리는 펄펄 끓는 죽을 후후 불어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들어 현암 쪽으로 내밀었다. 아저씨도 한 입 할래? 나는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슬만 먹고 산 지 500년이다. 에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누워만 있지. 자, 해봐. 보리는 막무가내였다. 뜨거운 죽이 담긴 숟가락이 거대한 이무기의 입가로 다가왔다. 현암은 피하려 했으나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맑아서 거절하면 저 아이가 울 것만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살짝 벌렸다. 그 순간 숟가락이 쑥 들어왔다.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것이 혀끝에 닿았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의 맛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끓여준 정성의 맛이었다. 천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현암의 위장이 꿈틀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승천을 사흘 앞두고 가장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는 인간과 밥을 나누어 먹었다. 이것은 식구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산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동굴 입구가 눈으로 막힐 정도였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바위도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보리는 불 꺼진 모닥불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얇은 승복 한 벌로는 이 살인적인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아이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쌕쌕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현암은 잠들지 못했다. 이무기는 냉혈동물에서 시작했으나 수행을 통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 굳이 체온을 높이지는 않았다. 주변의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아이가 얼어 죽으면, 내 동굴에서 시체가 나온다면, 그것은 부정이다. 승천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오직 나의 승천을 위해서다. 현암은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슬그머니 몸을 움직였다.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아 떨고 있는 보리의 주변을 감쌌다. 딸이아는 마치 요새처럼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현암은 단전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차가웠던 검은 비늘이 서서히 온돌처럼 따끈해지기 시작했다. 잠결에 온기를 느낀 보리가 뒤척이더니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파고들었다. 아이는 현암의 굵은 몸통을 베개 삼아 베고 팔다리를 뻗어 비늘을 껴안았다. 현암의 몸이 굳었다. 천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던 몸이다. 칼날도 튕겨내는 강철 같은 비늘 위에 저리도 연약하고 말랑한 살덩이가 닿아 있다니.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쿵, 쿵, 쿵. 거대한 이무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아이의 귓가에 전해졌을까. 보리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따뜻해. 스님. 냄새나. 현암은 숨을 멈췄다. 스님 냄새라니. 나는 뱀 냄새가 날 텐데. 아이는 현암의 몸에 얼굴을 부비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의 침이 고귀한 비늘에 흘러내렸다.
평소라면 불결하다며 씻어냈을 테지만 현암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혹시나 자신이 움직이면 아이가 깰까봐. 그는 밤새도록 아이의 난로가 되어주었다. 승천을 위해 모아야 할 기운이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낭비였다. 뼈아픈 손실이었다. 하지만 현암은 기운을 거두지 않았다. 새벽녘 희미한 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현암은 보리의 자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덕을 쌓는다는 건 고고하게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꼬리를 꼭 껴안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았다. 누군가의 시린 손을 잡아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깨달음은 여의주보다 더 환하게 그의 내면을 비추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너무 깊어졌다. 하루 만에 천년의 고독이 무너졌다. 그리고 동굴 밖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악하고 끈적한 탁기. 승천을 앞둔 이무기의 영물을 탐하는 자들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흐흐. 용이 되려는 놈이 고작 인간의 아이 따위를 품고 있다니. 동굴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날이 밝았다. 눈보라는 멎었으나 세상은 온통 은백색이었다. 동굴 안은 기이한 평화가 감돌았다. 천년 묵은 이무기 현암은 다리를 튼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깊은 산매경에 빠진 듯 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의 꼬리 끝자락에서 정체불명의 소음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 미끄럼틀이다. 슈, 탁, 한 번 더. 타다닥, 슈, 볼이었다. 아이는 현암의 매끄러운 꼬리 비늘을 타고 미끄럼틀 놀이를 하고 있었다. 꼬리 중단에서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곡선은 아이에게 완벽한 유희거리였다. 천년을 갈고 닦아 강철보다 단단하고 옥보다 매끄러운 비늘이 고작 7살배기의 엉덩이 깔개가 된 셈이다. 현암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보통의 짐승이나 인간이라면 내 몸에 닿는 즉시 사기가 침범하여 알아누웠을 것이다. 허나 이 아이는 영안을 가진 덕분인지 아니면 타고난 기운이 맑은 탓인지 내 도끼를 전혀 타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양기를 쪽쪽 빨아먹으며 혈색이 좋아지고 있었다. 그만해라. 어지럽다. 참다 못한 현암이 텔레파시를 보냈다. 보리는 꼬리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해맑게 웃었다. 아저씨 깼어? 나 배고파. 또 밥 타령이다. 어제 먹은 산삼죽은 벌써 다 소화된 모양이었다. 현암은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다. 승천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이틀만 참으면 된다. 따라와라. 현암이 동굴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눈 쌓인 벼랑을 거침없이 내려가는 거대한 흑사의 뒤를 보리가 쫄래쫄래 쫓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얼어붙은 계곡이었다.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현암이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렀다. 콰직! 천지를 울리는 파열음과 함께 얼음판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현암이 수면 위로 콧김을 훅 불어넣자 기압 차이로 인해 물속에 있던 빙어와 산천어들이 펄떡거리며 튀어올랐다. 우와! 물고기 비다. 보리는 신나서 물고기들을 주워 담았다. 그날 아침 천지산 계곡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이무기가 턱을 괴고 엎드려 있고 그 앞에서 꼬마 스님이 나뭇가지에 물고기를 꿰어 굽고 있는 장면이었다. 아저씨는 진짜 안 먹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 보리가 노릇하게 구워진 산천어를 내밀었다. 현암은 고개를 돌렸다. 살생을 피해야 하는 시기에 간접 살생을 도운 것도 모자라 냄새까지 맡고 있으려니 수행에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근데 아저씨, 보리가 입가에 검댕을 묻힌 채 물었다. 용 되면 어디로 가? 하늘로 간다. 구름 위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한 곳으로. 거기 가면 뭐가 좋은데?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다. 영원한 자유가 있지. 심심하겠다. 보리의 대꾸에 현암은 말문이 막혔다. 심심하다니. 그 고귀한 해탈의 경지를 고작 지루함으로 치부하다니. 스님이 그랬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감옥이나 다름없다고.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천국이랬어.
내 스승은 말이 참 많았구나. 응. 그래서 내가 좋아했어. 보리는 다 먹은 생선뼈를 눈밭에 묻어주며 합장을 했다. 물끄러미 그 모습을 보던 현암의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울렸다. 혼자 있는 것이 완벽이라 믿었다. 하지만 저 아이가 곁에 있으니 춥지 않았다. 천년의 겨울 중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그때 현암의 감각이 곤두섰다. 어제 느꼈던 그 불길한 기운, 탁기가 다시금 그리고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다. 탁기는 바람을 타고 왔다. 비린내 섞인 바람이었다. 현암은 급히 보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황금빛 눈동자가 숲의 어둠을 쏘아보았다. 누구냐? 비겁하게 숨어서 기척만 흘리지 말고 나와라. 현암의 호통에 주변의 나무들이 부르르 떨었다. 그러자 숲그늘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피부, 깡마른 체구에 헐렁한 도포를 걸친 자. 한쪽 눈에는 검은 안대를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한쪽 눈은 뱀보다 더 사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파의 도사 괴월이었다. 그는 수백 년간 요괴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연명해 온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자였다. 천년 묵은 이묵이라. 소문대로 기운이 아주 달콤하구나. 괴월은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의 시선은 현암의 목덜미, 정확히는 여의주가 있는 곳에 꽂혀 있었다. 그러다 현암의 뒤에 삐죽 튀어나온 보리의 회색 승복 자락을 발견하고는 비릿하게 웃었다. 호. 승천을 앞둔 영물이 인간의 아이를 키우다니. 이거 아주 재미있는 약점이 생겼군. 새치 혀를 놀리지 마라. 내 놈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현암의 몸에서 푸른 안개가 피어올랐다. 위협이었다. 하지만 괴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낡은 부적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던졌다. 크크크. 내가 너를 상대할 것 같으냐? 내 놈의 업보가 너를 상대할 것이다. 부적이 허공에서 불타오르자 땅이 흔들렸다. 눈 덮인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쳤다. 그것은 뼈와 가죽만 남은 거대한 곰의 형상이었다. 죽었으되 죽지 못한 요수 사령곰이었다. 크어워. 사령곰이 포효하며 보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보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현암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쾅! 현암의 꼬리가 사령곰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집채만 한 곰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바위에 처박혔다. 보통 짐승이었다면 즉사했겠지만 사령곰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었다.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다. 현암은 갈등했다. 녀석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삼매진화를 써야 한다. 하지만 승천을 코앞에 두고 살생의 업을 쌓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육탄전만으로 제압하기엔 보리가 위험했다. 아저씨. 사령곰의 날카로운 발톱이 보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현암은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던졌다. 쫙. 섬뜩한 소리와 함께 검은 비늘이 찢겨나갔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에 흩뿌려졌다. 천년 동안 금강불괴를 자랑하던 현암의 몸에 상처가 났다. 승천을 앞두고 몸의 기운을 여의주로 모으느라 육체의 방어력이 약해진 탓이었다. 아, 아저씨. 피. 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암은 고통을 삼키며 보리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몸에 손을 댄 대가는 내 놈의 영혼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현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년의 공들임 따위는 부서져도 좋다는 무서운 살기가 동굴 앞을 가득 메웠다. 괴월은 당황했다. 이무기가 제 몸을 던져 인간을 구하다니 계산에 없던 일이었다. 게다가 현암이 뿜어내는 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사령곰 따위는 기세만으로 눌려 바닥을 기고 있었다. 미친놈. 승천을 포기할 셈이냐? 괴월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는 교활했다. 정면 승부가 불가능하다면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야 했다. 가라. 아이의 혼을 잡아라. 괴월이 손가락을 튕기자 사령곰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와 보리에게 쇄도했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정신을 파괴하는 주술이었다. 으악!
보리가 머리를 감싸쥐고 쓰러졌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얼굴에는 검은 핏줄이 돋아나고 있었다. 사악한 기운이 아이의 맑은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보리야. 현암은 다급히 아이를 살폈다. 아이의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죽거나 영원히 악령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된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지극한 양기로 음기를 태워버리는 것. 하지만 현암의 양기는 지금 여의주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것을 꺼내 쓰는 순간 여의주는 불완전해진다. 하늘이 닫힌다. 천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된다. 고작 이 아이 하나 때문에 현암의 내면에서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을 날고 싶은 용인가 아니면 땅을 기는 뱀인가? 그때 고통 속에서도 보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현암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나 때문에 아프지 마. 아이는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현암에 찢어진 비늘을 걱정하고 있었다. 현암은 헛웃음을 지었다. 어리석다. 정말로 어리석다. 인간이란 그리고 이 아이란. 그래. 나는 용이 되고 싶었다. 현암은 입을 벌렸다. 그의 입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다. 태양의 조각 같은 영롱하고 신비로운 구슬. 여의주였다. 그 빛이 닿자 주변의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갔다. 하지만 용이 되기 위해 비정해져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따뜻한 뱀으로 남겠다. 현암은 여의주의 기운을 아이의 정수리에 불어넣었다. 찬란한 빛이 보리의 몸을 감쌌다. 검은 기운은 비명을 지르며 소멸했다. 쩌적. 미세한 소리가 현암의 귓가에 들렸다. 마음의 소리였을까, 실제 소리였을까? 빛을 잃어가는 여의주 표면에 실금 하나가 그어졌다. 그것은 하늘로 가는 티켓이 찢어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땅에 남을 자격을 얻는 소리였다. 괴월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미친. 진짜로 미친놈이군. 여의주를 깨서 고작 핏덩이를 살려? 괴월은 공포를 느꼈다. 잃을 것이 없는 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승천을 포기한 이무기에게는 더 이상 자비도 망설임도 없을 테니까. 괴월은 사령곰의 자네를 버려둔 채 숲속으로 도망쳤다. 현암은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보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상처 입은 비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 아이의 뺨을 적셨다. 따뜻하구나. 현암은 처음으로 육성을 내뱉었다. 복화술이 아닌 쉰 목소리가 섞인 진짜 목소리였다. 그는 여의주를 다시 삼켰다. 하지만 단전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다. 하늘이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현암은 하늘을 보지 않고 품에 안긴 아이의 색색거리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보리의 이마에 맺혔다. 이무기의 눈물은 만병통치약이라던 전설이 있었으나 지금 그것은 그저 아비의 눈물과 다를 바 없었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하늘은 지독하게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은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오늘 자시 저 하늘이 갈라지고 현암을 부르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동굴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현암은 다리를 튼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금이 간 여의주가 뱃속에서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내장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승천을 위해 모아둔 기운이 깨진 틈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아저씨, 많이 아파? 보리가 젖은 수건으로 현암의 콧등을 닦아주며 물었다. 아이의 손길은 약손처럼 따스했으나 현암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수는 없었다. 현암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괴월은 반드시 돌아온다. 놈은 승천 직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나를 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 보리야. 응? 이제 내려가라. 날이 풀렸으니 산 아래 마을로 가면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보리의 손이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어. 아저씨 두고 안 가. 아저씨 아프잖아. 나는 아픈 게 아니다. 이제 용이 되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내가 있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된다. 무겁단 말이다. 현암은 일부러 모진 말을 뱉었다. 목소리에 냉기를 담으려 애썼다. 하지만 보리는 현암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거짓말. 뭐라? 스님이 그랬어. 진짜로 가라고 할 때는 눈을 보고 말하는 거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는 딴청을 피우는 거라고. 아저씨 지금 내 눈 안 보고 있잖아. 현암은 말문이 막혔다. 이 맹랑한 꼬마는 영안으로 귀신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갈 데 없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보리는 현암의 거대한 몸통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집. 천년 동안 차가운 수행터였던 이 동굴을 아이는 집이라 불렀다. 현암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것은 여의주의 고통보다 더 깊고 아릿한 통증이었다. 그때 산 전체가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지진이 아니었다. 산맥의 지맥이 뒤틀리는 소리였다. 현암의 동공이 수축했다. 놈이다. 괴월이 돌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지산 주변의 모든 잡귀와 악령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진을 치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달이 차올라 머리 위 정중앙에 위치했다. 자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굴 밖은 이미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다. 괴월이 설치한 백귀야 행진으로 인해 산 전체가 검붉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수백 마리의 악귀들이 동굴 입구를 포위한 채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크흐. 현암. 나오너라. 오늘이 내 제삿날이자 나의 잔칫날이다. 괴월은 허공에 뜬 채 미친 듯이 웃어 젖혔다. 그는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욕망에 잠식되어 반쯤 요괴가 된 모습이었다. 현암은 보리를 동굴 가장 깊은 곳, 석실 안에 밀어넣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라. 아저씨, 가지 마. 기다려라. 금방 다녀오마. 현암은 굉음과 함께 동굴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의 등장에 악귀들이 주춤했다. 썩어도 준치라고 천년 이무기의 위압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현암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비늘 곳곳이 깨져 있었고 푸른 안개 대신 붉은 핏기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죽어라. 괴월의 신호와 함께 악귀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었다. 현암은 꼬리를 휘둘러 선봉을 쓸어버렸지만 끝이 없었다. 한 마리를 베면 두 마리가 달라붙어 비늘을 물어뜯었다. 콰르릉. 그 순간 밤하늘이 쩍 갈라졌다. 황금빛 서광이 비치며 구름 사이로 거대한 계단이 내려왔다. 승천의 문이 열린 것이다. 하늘에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당장 여의주의 힘을 해방하여 저 계단을 오르면 된다. 그러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신이 될 수 있다. 현암의 눈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본능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려 했다. 어딜? 괴월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던진 붉은 쇠사슬이 현암의 몸을 칭칭 감았다. 영혼을 옥죄는 박혼쇠였다. 크악! 현암이 비명을 질렀다. 쇠사슬이 비늘을 파고들어 뼈를 으스러뜨렸다. 괴월은 쇠사슬을 잡아당기며 비열하게 속삭였다. 선택해라 이무기. 저 아이의 영혼을 내놓으면 쇠사슬을 풀어주마. 너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아주 쉽지 않으냐? 현암의 시선이 흔들렸다. 저 위에는 꿈에도 그리던 낙원이 있다. 그리고 내 발밑에는 지옥 같은 싸움터와 나만 믿고 떨고 있을 아이가 있다. 나는. 현암은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땅을 보았다. 하늘은 멀고 땅은 가까웠다. 하늘은 차갑고 땅은 뜨거웠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아저씨 괴롭히지 마. 나쁜 놈들아. 볼이었다. 아이는 돌멩이를 던지며 악귀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었다. 악귀 하나가 거대한 손톱을 들어 보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현암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현암은 보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악귀의 손톱을 보았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을 느꼈다. 그리고 저 멀리 자신을 오라고 손짓하는 하늘의 문을 보았다. 천년.
오직 저 문을 넘기 위해 숨죽여 살았다. 하지만 지금 저 문을 넘으면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비겁한 용이 되느니 당당한 뱀으로 죽겠다. 아니다. 현암은 포효했다. 나는 하늘을 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키고 싶은 것을 원했다. 현암은 턱관절이 으스러지도록 입을 악물었다. 그리고 단전 깊은 곳에 있는 여의주를 스스로 깨물었다. 까강.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났다. 단순히 금이 간 것이 아니었다. 천년의 정수가 담긴 여의주가 산산조각이 났다. 응축되어 있던 순수한 에너지가 폭발했다. 그것은 승천의 빛이 아니었다. 파괴의 빛이었다. 현암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섬광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안 돼. 괴월은 눈을 멀게 하는 빛 앞에서 비명을 질렀다. 박혼쇠가 녹아내렸다. 달려들던 악귀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폭발적인 힘은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땅으로 퍼져나갔다. 천지산의 절반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위력이었다. 현암은 그 폭발의 중심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태웠다. 용의 형상이 일렁이다가 흩어졌다. 뿔이 녹고 비늘이 타들어가고 거대한 몸집이 줄어들었다. 하늘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주인을 잃은 승천의 기운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내려왔던 계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으악! 괴월은 폭발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소멸했다. 그의 야망도 악의도 현암이 뿜어낸 희생의 불길 앞에서는 한 줌의 재일 뿐이었다. 그리고 굉음이 멈췄다. 무너진 바위와 흙먼지만이 자욱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달빛이 무너진 돌무더기를 비췄다. 콜록콜록. 흙더미 속에서 보리가 기어나왔다. 현암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고 동굴 안쪽의 안전한 틈새로 밀어넣은 덕분이었다. 보리는 먼지를 털어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저씨? 왕지렁이 아저씨? 대답이 없었다. 거대했던 흑색 바위 동굴은 무너져 내렸고 위험 넘치던 이무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저씨, 어디 갔어? 놔두고 간 거야? 용돼서 간 거야? 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때 무너진 바위 틈바구니에서 무언가가 꿈틀했다. 거대한 뱀이 아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긴 머리의 건장한 사내였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다 찢어져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의주를 잃고 실력을 잃어 더 이상 이무기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현암이었다. 시끄럽구나. 좀 조용히 할 수 없느냐? 현암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투덜거렸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까칠한 말투는 여전했다. 아, 아저씨? 보리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맞아? 진짜 아저씨야? 현암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날카로운 발톱 대신 투박한 인간의 손이 있었다. 단전은 텅 비어 냉기만 감돌았다. 천년의 수련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그래. 이제 용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현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닫힌 하늘은 무심하게 별만 반짝이고 있었다.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밀려오는 허탈감은 어쩔 수 없었다. 망했구나. 천년 농사가 다 망했어. 현암이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보리가 다가와 현암의 커다란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아저씨, 망한 거 아니야. 뭐? 보리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포장지가 다 벗겨진 알사탕 하나를 꺼내 현암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냐? 내 보물 1호. 사탕. 보리는 해맑게 웃었다. 그 미소 뒤로 아주 잠시 거대한 후광이 비치는 듯 했다. 현암은 눈을 의심했다. 보리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부처의 형상 혹은 옥황상제의 형상처럼 보였다가 사라졌다. 보리가 나직이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 하늘을 나는 용은 구름을 부리지만 땅을 걷는 용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아저씨는 하늘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잖아.
그게 진짜 용이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거래. 현암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정말 길 잃은 동자승일까 아니면 천년의 마지막 관문으로 하늘이 보낸 시험관일까? 진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손에 쥐어진 이 녹아버린 사탕이 사라진 여의주보다 더 무겁고 따뜻하다는 사실이었다. 달겠구나. 현암은 사탕을 입에 넣었다. 혀끝의 감도는 단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맛있지? 그치? 그래. 천년 묵은 곶감보다 낫구나. 현암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리의 손을 잡았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가자. 어디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밥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도 밥을 먹어야 살 것 같으니. 두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동굴은 무너졌지만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산을 용이 머무는 산이라 불렀다. 그곳엔 하늘로 오르지 못한 용이 아이들의 수호신이 되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하게 전해져 내려왔다. 해가 중천에 떴다. 무너진 동굴 터 근처 임시로 마련한 덤불 은신처에서 현암이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 아래가 묵직하고 이상했다. 꼬리로 바닥을 밀어내는 감각이 없었다. 으악! 현암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천년 동안 배로 기어다니던 버릇이 남아 두 다리로 서는 법을 잊은 탓이었다.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그의 눈앞에 보리의 꼬질꼬질한 발이 보였다. 아저씨 뭐해? 아침 체조야? 보리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현암은 흙을 털고 일어나려 했으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다리가 후들거렸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사내가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꼴은 가관이었다. 다리가 거추장스럽구나. 왜 인간들은 이런 불완전한 지지대를 달고 다니는 것이냐? 아저씨가 걷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자, 나 따라 해봐. 왼발, 오른발. 보리가 시범을 보였다. 현암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 발을 내디뎠다. 생각보다 땅의 감촉이 생생했다. 비늘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흙의 차가움, 자갈의 날카로움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채! 하늘을 날던 몸이 땅바닥이나 기어다니다니. 그때였다. 꼬르르륵. 현암의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어제 먹은 사탕 하나로는 이 거대한 육체를 지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무기 시절에는 이슬만 먹어도 몇 달을 버텼지만 인간의 몸은 달랐다. 헉이라는 놈은 승천 욕구보다 더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다. 배고파 죽겠네. 아저씨,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돈이 있느냐? 없지. 아저씨도 없잖아. 현암과 보리는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천년 이무기와 예비고승. 둘의 스펙은 화려했으나 현실은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 없는 무일푼 거지 신세였다. 내려가자.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현암은 비장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품 안을 더듬었다. 다행히 옷은 남루했으나 천년 동안 모은 도끼와 내공이 육체 근육으로 치환되어 힘많은 장사였다. 가서 밥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면 주지 않겠느냐? 아저씨, 그러면 관아에 잡혀가. 밥값은 일을 해서 버는 거야. 보리의 핀잔에 현암은 입맛을 다셨다. 신선 노름은 끝났다. 이제 생존을 위한 밥벌이가 시작된 것이다. 산 아래 첫 마을은 녹은 마을이라 불렸다. 푸른 숲에 숨겨진 마을이라는 뜻이었으나 실상은 흉년이 들어 팍팍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을 경계했다. 특히 산적처럼 덩치가 크고 눈매가 사나운 현암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덩치 좀 보게. 산도둑놈 아닌가? 옆에 꼬마중은 뭐고? 납치한 거 아뇨? 현암의 미간이 꿈틀했다. 당장이라도 내가 이 산의 주인이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보리가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에서 수행하다 내려온 스님과. 보리가 현암을 소개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스님이라기엔 머리가 길고 속세인이라기엔 분위기가 묘했다. 그냥 힘센 삼촌이에요. 밥 좀 주시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마을 어귀의 주막집 주모가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일손이 필요하긴 한데 힘은 좀 쓰게 생겼네. 저기 뒷마당에 쌓인 장작 좀 패놓으면 국밥 2그릇 주지. 고작 나무 토막 몇 개 패는 걸로 국밥을 준다고. 인간들은 참으로 후하구나. 현암은 코웃음을 치며 뒷마당으로 향했다. 거기엔 아름드리 통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보통 장정이라면 꼬박 사흘은 걸릴 양이었다. 주모는 도끼를 건네주려 했으나 현암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도구는 약한 자들이나 쓰는 것이다. 그는 통나무 하나를 세워놓고 맨손으로 내려쳤다. 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다. 주모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다. 현암은 멈추지 않았다. 파바박! 그의 손날이 춤을 출 때마다 장작이 국수 가락처럼 뽀얗게 쪼개져 날아갔다. 도끼질도 필요 없었다. 그저 손으로 툭 치면 쩍 갈라졌다. 1000년 동안 바위를 부수며 단련된 꼬리치기의 위력이 손날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덕분이었다. 30분 뒤, 뒷마당의 장작 더미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현암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먼지를 털며 나왔다. 밥 내와라. 주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밥 2그릇에 머슴밥 고봉을 얹고 수육까지 한 접시 썰어내왔다. 보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숟가락을 들었다. 현암도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빈 위장을 채웠다. 맛있다. 산삼보다 영지버섯보다 인간이 땀 흘려번 노동의 대가로 먹는 국밥이 훨씬 맛있었다. 현암은 국밥 그릇을 들고 마시며 생각했다. 용이 되어 구름을 먹는 것보다 이 국물 한 방울이 더 실속 있다고. 비록 모양새는 빠지지만 말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식사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안쪽에서 시끄러운 고함이 들려왔다. 이놈들아, 세금을 못 내겠으면 딸년이라도 내놓으란 말이다. 밥맛 떨어지게 시끄러운 소리의 주인공은 조 판관이었다. 이 고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였으나 실상은 도적대보다 더한 악질이었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가난한 농부의 집을 털고 있었다. 흉년에 세금을 못 냈다며 집기를 부수고 쌀독을 엎고 있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올해 농사가 망쳐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요. 늙은 농부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으나 조 판관은 발길질로 그를 걷어찼다. 시끄럽다. 나라의 녹을 먹는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으냐? 저기 저 닭이라도 잡아라. 포졸들이 마당을 휘젓고 다녔다. 주막 평상에 앉아 그 꼴을 보던 보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아저씨,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지? 현암은 국물까지 싹 비운 뒤 입가를 닦았다. 인간 세상의 일이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는 것은 자연의 섭리지. 신경 꺼라. 현암은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여의주를 잃은 지금 괜히 관아와 엮여서 좋을 게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조 판관의 눈에 보찜을 메고 일어서는 보리와 현암이 들어왔다. 거기 멈춰라. 덩치 큰 놈, 너는 낯이 익지 않은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호패는 있느냐? 조 판관이 시비를 걸어왔다. 현암은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으나 포졸들이 창으로 앞을 막아섰다. 묻는데 대답을 안 해? 이놈이 수상하구나. 첩자 아니면 도적놈이 분명하다. 당장 오라를 받아라. 현암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밥값은 했고 조용히 가려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보리가 현암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저씨, 밥 먹었으면 밥값 해야지. 저 아저씨들 혼내주면 안 돼? 나는 인간을 때리지 않는다. 너무 약해서 툭 치면 죽거든. 그럼 안 죽을 만큼만 때리면 되잖아. 그때 조 판관이 보리의 머리를 툭 쳤다. 이 맹랑한 꼬마 중놈이 어디서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순간 현암의 눈빛이 변했다. 천년 묵은 이무기의 살기가 주막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현암이 조 판관의 손목을 낚아챘다. 방금 그 더러운 손으로 무엇을 건드린 것이냐? 이거 놓지 못해?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판관이다. 판관?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현암이 손목에 힘을 주자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조 판관이 비명을 질렀다. 아, 쳐라. 저놈을 당장 쳐라. 포졸 5명이 동시에 창을 내질렀다. 하지만 현암은 피하지 않았다. 창날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팅 하는 소리와 함께 창대가 부러져 나갔다. 비늘은 사라졌지만 천년간 단련된 근육과 뼈는 웬만한 쇠붙이보다 단단했다. 금강불괴의 육신은 여전히 유효했다. 이 괴물 같은 놈. 현암은 포졸들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던져버렸다. 마치 집단을 던지듯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포졸들은 마을 어귀의 감나무에 줄줄이 걸렸다. 현암은 겁에 질려 주저앉은 조 판관 앞으로 다가갔다. 거대한 그림자가 판관을 덮쳤다. 잘 들어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거나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면. 현암이 옆에 있던 맷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단단한 화강한 맷돌이 두부처럼 으깨져 가루가 되었다. 내 놈 머리통을 이렇게 빚어주마. 조 판관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녹은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 맨손으로 장작을 패고 맷돌을 가루로 만드는 산에서 내려온 괴력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절한 조 판관의 품에서 떨어진 붉은 비단 주머니. 그곳에는 심상치 않은 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괴월의 잔당들이 모이는 비밀 결사 혈교의 표식이었다.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녹은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막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 소 5마리 몫을 혼자 해낸다는 소문이었다. 어이, 김씨, 저기 밭 좀 봐봐. 왜 그러나? 저 총각이 밭을 가는데 쟁기가 없잖아. 현암은 드넓은 자갈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쟁기 대신 맨손을 흙바닥에 꽂아 넣고 그대로 앞으로 달렸다. 콱!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뒤집혔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묵은 밭이 순식간에 부드러운 옥토로 변했다. 소가 하루 종일 헐떡거려야 할 일을 현암은 밥 한 끼 먹을 시간이면 끝내버렸다. 휴! 현암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1000년 동안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던 그가 이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감자를 심을 땅을 고르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뒤집힌 흙에서 나는 냄새는 비온 뒤의 숲 냄새와 비슷했고 마을 사람들이 건네주는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은 감로수보다 달았다. 아저씨, 새참 먹어. 보리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뛰어왔다. 주막 주모가 챙겨준 찐 감자와 김치였다. 현암은 밭두렁에 걸터앉아 감자를 집어들었다. 보리야, 내가 예전에 산신령 소리를 들을 때는 인간들이 제사상에 돼지 머리를 올리곤 했다. 헌데 지금은 고작 감자라니. 돼지 머리가 좋아? 징그럽잖아. 감자가 훨씬 맛있어. 보리는 볼이 미어지도록 감자를 씹으며 오물거렸다. 그 모습이 꼭 다람쥐 같아서 현암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때 현암의 품속에 넣어둔 옥패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조 판관에게서 빼앗은 물건이었다. 현암은 감자를 내려놓고 옥패를 꺼내들었다. 햇빛에 비친 옥패 안쪽에서 검붉은 핏빛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기운, 낯설지가 않구나.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사악한 주술이 걸린 통신구였다. 누군가가 이 옥패를 통해 조 판관을 조종하고 마을의 정기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 그거 뭐야? 예쁘다. 만지지 마라. 아주 더러운 물건이다. 현암은 옥패를 다시 품에 넣었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조 판관은 그저 하수인일 뿐이며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그리고 그 몸통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닐 것이라고. 그날 밤, 현암은 잠든 보리의 머리맡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힘을 잃었다. 예전처럼 천리 밖을 내다볼 수도 축지법을 쓸 수도 없다. 만약 거대한 적이 닥쳐온다면 오직 이 2 주먹만으로 이 아이와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마을 우물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무언가를 타고 있는 모습이 현암의 예민한 청각에 포착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여보, 정신 차려. 왜 얼굴이 이렇게 새파래?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다. 쓰러진 사람들의 피부에는 검푸른 반점이 돋아났고 눈의 흰자가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역병이 아닌 독이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요독. 큰일 났어요. 우물물이. 물이 피처럼 붉게 변했어요. 한 안악내의 비명에 현암은 우물가로 달려갔다. 우물 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역한 비린내가 진동했다. 현암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혈교의 수법 혈독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야. 어제 조 판관 나으리를 건드려서 벌을 받는 게야.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현암을 흘겨보기 시작했다. 낯선 이방인이 들어온 후 흉사가 겹치니 원망의 화살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했다. 저놈이 요물이다. 저놈을 쫓아내야 해.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현암의 어깨를 맞았다. 하지만 현암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물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물을 정화해야 한다. 예전 같으면 빗물을 부르는 주술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단전은 텅 비어 있었다. 현암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무력감. 천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비참한 감정이었다. 힘이 없으면 억울함을 당하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보리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왔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아저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리는 작은 몸으로 현암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꼬마야. 너도 한패지? 흥분한 마을 청년이 보리를 밀치려 했다. 순간 현암의 손이 청년의 팔목을 잡았다. 손대지 마라.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 청년은 숨이 턱 막혔다. 현암의 눈빛은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내가 해결하겠다. 오늘 밤 안으로 해독제를 구해오지 못하면 내 목을 내놓으마. 현암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해독제를 구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독을 푼 놈을 잡는 것. 아저씨, 나도 같이 가. 안 된다. 이번엔 위험하다. 안 돼. 아저씨 혼자 가면 또 다칠 거잖아. 보리는 막무가내였다. 현암은 어쩔 수 없이 보리를 등에 업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현암의 분노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들은 옥패가 가리키는 방향, 산 넘어 버려진 선앙당으로 향했다. 선앙당에는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다. 색동천은 다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고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는 붉은 복면을 쓴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기괴하게 생긴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앉아 있었다. 혈교의 간부 독고 할멈이었다. 호. 제 발로 찾아오다니 기특하구나. 이무기 녀석. 독고 할멈은 쉰 목소리로 낄낄거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내년짓이구나. 마을 우물에 독을 푼 것이. 그깟 벌레 같은 놈들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내 목적은 오직 하나. 내 놈의 심장이다. 독고 할멈이 지팡이를 땅에 찍었다. 천년 묵은 이무기의 심장을 먹으면 내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을 수 있지. 비록 승천은 못했어도 그 약효는 남아있을 터. 꿈도 야무지구나. 현암이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는 독고 할멈의 면상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쾅! 하지만 주먹은 허공에 막혔다. 보이지 않는 독의 장막이 할멈을 보호하고 있었다. 현암의 주먹에 닿은 피부가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다. 어리석은 놈. 육체만 믿고 덤비다니. 요술을 못 쓰는 너는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다. 독고 할멈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독사떼가 현암을 향해 날아들었다. 현암은 보리를 보호하며 독사들을 쳐냈다. 하지만 수적 열세였다.
독사에게 물린 곳이 점차 마비되어 갔다.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졌다. 이대로 끝인가? 현암이 무릎을 꿇었다. 독고 할멈이 다가와 지팡이 끝에 달린 칼날을 현암의 심장에 겨누었다. 잘 가라, 타락한 용이여. 칼날이 내려 꽂히는 순간 우리 아저씨 건드리지 마. 현암의 등 뒤에서 보리가 뛰쳐나왔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현암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렸다. 비켜라. 꼬마야. 독고 할멈은 멈추지 않았다. 칼날이 보리의 가슴을 향했다. 현암은 절규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챙. 맑고 청한 소리가 숲을 울렸다. 칼날이 보리의 몸에 닿기 직전 아이의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순수한 파사의 기운. 보리는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저리 가. 못생긴 할망구야. 보리의 외침과 함께 황금빛 파동이 돋고 할멈을 강타했다. 으악! 이건 무슨 빛이냐? 눈이. 내 눈이. 돋고 할멈은 눈을 감싸쥐고 뒤로 나뒹굴었다. 독사들도 빛에 닿자마자 재가 되어 사라졌다. 독의 장막이 깨졌다. 현암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1000년 동안 모았던 여의주의 기운. 마지막 순간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불어넣었던 그 기운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것은 보리의 몸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공명하여 깨어난 것이었다. 현암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마비독이 퍼진 다리에 힘을 주었다. 보리가 만든 틈이다. 헛되게 하지 않겠다. 현암은 비틀거리면서도 전력으로 돕고 할멈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독의 장막이 없었다. 현암의 주먹이 이번엔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할멈의 명치에 꽂혔다. 퍽!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할멈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서 선앙당 기둥에 처박혔다. 선앙당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현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리에게 다가갔다. 보리는 빛을 쏟아낸 후 기운이 빠져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보리야, 괜찮느냐? 아저씨, 나 졸려. 보리는 현암의 품에 안기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현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쓰러진 독고 할멈의 품에서 해독제가 든 병을 찾아냈다. 싸움은 이겼다. 하지만 현암은 알게 되었다. 자신의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혈교는 이무기의 심장뿐만 아니라 보리의 존재까지 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은 그들을 더 험난한 길로 이끌고 있었다. 현암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현암의 짐이 있는 주막을 에워싸고 있었다. 도끼에 중독된 이들의 신음소리가 마을을 덮었고 공포는 분노로 변해 있었다. 저놈이 오면 당장 쳐 죽여야 해. 우리 우물에 독을 탄 요물. 그때 현암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그의 등에는 잠든 보리가 엎여 있었고 온몸은 독고 할멈과의 전투로 인해 피투성이었다. 사람들은 흉흉한 몰골에 겁을 먹고 주춤했다. 저기 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농기구를 든 청년들이 달려들 기세였다. 현암은 대꾸할 힘도 없었다. 그는 품에서 옥색병을 꺼내 우물가로 던졌다. 첨벙. 병이 깨지면서 맑은 액체가 붉게 오염된 우물물로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비린내가 사라지고 붉은 기운이 정화되며 물이 다시 투명해졌다. 마셔라. 현암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살 길이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때 촌장이 용기를 내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꿀꺽꿀꺽. 촌장의 검게 변했던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거친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살았다. 독이 사라졌어. 그제야 사람들은 앞다투어 우물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쓰러져 있던 환자들에게 물을 먹이자 거짓말처럼 반점이 사라지고 혈색이 돌아왔다. 현암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었다.
예전에 이묵이 현암이었다면 괘씸해서라도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이상하구나. 남을 살리는 기분이 하늘을 나는 기분보다 더 짜릿하다니. 사람들은 그제야 현암의 상처투성이 몸과 그가 구해온 약의 의미를 깨달았다. 오해가 풀리자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주막 주모가 울먹이며 달려와 현암에게 국밥 그릇을 내밀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양반아.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현암은 국밥을 받아들고 피식 웃었다. 말할 힘도 없었다. 밥이나 더 다오. 배고파 죽겠다. 그날 밤 현암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용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진짜 용이 되지 못한 그에게는 아이러니한 호칭이었으나 그 어떤 신호보다 듣기 좋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현암은 알고 있었다. 돕고 할멈은 꼬리일 뿐. 그녀가 죽었으니 이제 몸통이 직접 움직일 차례라는 것을. 사흘 뒤 밤하늘에 뜬 달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저걸이었다. 혈교의 교주 혈마가 강림하는 징조였다. 마을 주변의 숲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다. 생명력이 빨려나간 것이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을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붉은 비단옷을 입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허공을 걷는 남자. 그의 뒤로는 수백 명의 혈교도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이곳이군. 내 충실한 종 독고를 죽이고 여의주의 기운을 숨기고 있는 곳이. 혈마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현암은 밭을 갈다 말고 쟁기를 내려놓았다. 올 것이 왔다. 보리야. 현암이 밭두렁에서 놀고 있던 보리를 불렀다. 주막 아줌의 뒤에 숨어 있거라.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 아저씨, 저 빨간 아저씨 무서워. 냄새가 나. 썩은 피냄새. 그래. 아주 지독한 놈이다. 하지만 걱정 마라. 이 아저씨가 누구냐? 이묵이 아니냐? 현암은 보리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마을 입구로 걸어나갔다. 그의 손에는 무기 대신 굵직한 통나무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혈마는 현암을 보고 비웃었다. 꼴이 우습구나. 천년의 위엄은 어디 가고 흑투성이 농사꾼이 되어 있느냐? 내 놈 눈에는 농사꾼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내 놈이 거름으로 보인다. 밭에 뿌리면 아주 잘 자라겠구나. 오만하군. 여의주도 없는 빈 껍데기 주제에. 혈마가 손을 뻗자 붉은 장풍이 현암을 덮쳤다. 현암은 통나무를 휘둘러 장풍을 막아냈다. 쾅! 통나무가 산산조각이 났다. 현암은 뒤로 10걸음이나 밀려났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렸다. 확실히 돕고 할멈과는 차원이 달랐다.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하기 힘든 요력이었다. 내놓아라. 그 아이를 내놓으면 너와 이 벌레들은 살려주마. 혈마의 목표는 명확했다. 여의주의 기운이 깃든 아이 보리였다. 현암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씩 웃었다. 싫은데? 그 녀석은 내 밥줄이라서 말이다. 죽어라 그럼. 혈마의 신형이 붉은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순식간에 현암의 눈앞에 나타났다. 전투는 처절했다. 현암은 인간의 육체가 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싸웠다. 바위를 들어 던지고 나무를 뽑아 휘둘렀다. 하지만 혈마의 요술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현암의 살을 베고 혈마의 주먹이 현암의 뼈를 부러뜨렸다. 크억! 현암이 무릎을 꿇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한쪽 눈은 부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끝이다. 이묵이. 혈마가 현암의 목을 조르며 들어올렸다. 현암의 발버둥이 점차 약해졌다.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여기까지인가. 미안하다 보리야. 그때였다. 우리 아저씨 놓아줘. 주막 뒤에 숨어있던 보리가 뛰쳐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보리는 울면서 돌멩이를 혈마에게 던졌다. 툭. 돌멩이는 혈마의 옷자락에 닿고 힘없이 떨어졌다. 혈마는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제 발로 기어 나오는구나. 아주 기특한 먹잇감이야. 혈마는 현암을 내동댕이 치고 보리에게 다가갔다. 현암은 손을 뻗었다. 안 돼. 도망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혈마의 손이 보리의 정수리에 닿으려는 순간 보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쓰러진 현암을 보며 소리쳤다. 아저씨 일어나. 아저씨는 용이잖아. 내가 봤어. 아저씨 등 뒤에 엄청 큰 용이 있단 말이야. 아이의 외침이 현암의 귓가에 꽂혔다. 등 뒤에 용이 있다고. 나는 여의주를 깨버렸는데? 아니었다. 현암은 깨달았다. 여의주는 힘의 원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릇일 뿐이었다. 진짜 힘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1000년 전 그가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홍수를 막고 산불을 끄며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망. 그것이 바로 용의 자격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현암이 비틀거으며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여의주의 빛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 타오르는 빛이었다. 그리고 보리의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기운이 현암의 의지에 공명하여 흘러들어왔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용은 포기했다. 현암의 주먹에 황금빛 오라가 감돌았다. 하지만 내 식구를 건드리는 놈을 묵사발 내는 용은 할 수 있지. 현암이 땅을 박찼다. 이번에는 달랐다. 혈마가 반응하기도 전에 현암의 주먹이 혈마의 복부에 꽂혔다. 쾅! 대포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혈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방어막이 종이장처럼 찢어졌다. 이게 무슨 힘이냐? 여의주도 없는 놈이. 이건 밥심이다 이 자식아. 현암은 멈추지 않았다. 오른손, 왼손, 다시 오른손. 보리의 응원 버프? 와 현암의 분노가 합쳐진 주먹 세례가 혈마를 난타했다. 마지막 일격. 현암은 온 힘을 다해 혈마의 턱을 올려쳤다. 꺼져라. 혈마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밤하늘의 붉은 달을 가렸다. 그리고 공중에서 붉은 기운이 흩어지며 폭죽처럼 터져버렸다. 저골이 사라지고 다시 맑은 은색 달빛이 마을을 비췄다. 현암은 주먹을 든 채 그대로 뒤로 벌러덩 누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보리가 달려와 현암의 배 위에 엎어졌다. 아저씨, 이겼어. 진짜 멋있었어. 무거워 임마. 내려와. 현암은 투덜거리면서도 자신의 배 위에서 엉엉 우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피냄새 대신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났다. 승천보다 더 값진 승리였다. 계절이 바뀌었다. 녹은 마을에 봄이 왔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현암은 이제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무기도 용도 아니었다. 그저 힘세고 밥 많이 먹는 현암 아재였다. 그는 밭을 갈고 무너진 집을 고치고 가끔 산에 나타나는 멧돼지를 맨손으로 잡아와 동네 잔치를 벌였다. 현암 씨, 여기 막걸리 한잔하고 해. 거참 일하는데 술은 무슨. 주면 마다하진 않소만. 현암은 밭두렁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켰다. 1000년 동안 마신 이슬보다 이 탁주 한 사발이 더 달았다. 보리는 이제 제법 머리가 자라 까까머리가 되었다. 여전히 장난기가 많았지만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초를 캐다 주기도 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일을 마친 현암과 보리는 마을 뒷산 언덕에 올랐다. 그곳은 예전에 현암이 머물던 동굴이 보이던 곳이었다. 아저씨, 왜? 아직도 하늘 보면 아쉬워? 보리가 파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현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 저곳에 가면 영원한 생명과 자유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현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말? 저 위는 너무 텅 비어 있지 않느냐? 나는 꽉 찬 게 좋다. 뭐가 꽉 찼는데? 현암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저녁밥을 짓느라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논두렁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사탕을 빨고 있는 보리. 여기가 꽉 찼지.
시끄럽고 냄새나고 귀찮은 일투성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낫다. 보리는 배시시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현암이 처음 보리를 만났을 때 줬던 것과 같은 알사탕이었다. 자, 아저씨 덕분에 마을이 평화로워졌으니까 상 줄게. 현암은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보리의 등 뒤로 석양빛이 비치며 거대한 그림자가 생겼다. 그것은 마치 부처가 가부좌를 튼 모습 같기도 하고 옥황상제가 웃고 있는 모습 같기도 했다. 보리가 나직이 속삭였다. 아저씨, 그거 알아? 하늘로 올라간 용은 비를 내리지만 땅에 남은 용은 꽃을 피운대. 아저씨는 우리 마을에 웃음꽃을 피웠으니까 이미 최고의 용이야. 그 말에 현암은 멍하니 보리를 쳐다보았다. 이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보리는 그저 자신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말은 잘하는구나. 꼬맹이 주제에. 현암은 보리의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의 모양이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굽이치며 땅을 덮고 있었다. 진짜 용은 하늘에 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땀 흘리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형제들이, 그리고 현암이 바로 용이었다. 저녁은 뭐냐? 김치찌개. 고기 많이 넣어서. 좋아. 가자. 하늘보다 무거운 책임과 하늘보다 넓은 사랑을 짊어진 땅을 걷는 용의 뒷모습이 봄날의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